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하고 끝에 이제 2절을 더 추가한 것 외에는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절마다 왜냐하면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번역에서는 되게 많이 이제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새 한글 성경을 주로 이제 따오지만은 중간에 그 왜냐하면이 나오는 부분을 다 괄호 안에 넣어서 이제 거기 넣고 거기 맞춰서 그 문장도 끝에 조금 이제 바꿨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걸 보시면서 제가 읽는 우리 새 번역의 말씀을 귀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새 한글 성경에 의지해서 이제 번역을 하되 우리말로 더 쉽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문장 여러 개로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 한 문장인 것들은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제 점 2개 친 걸 콜론이라고 하고, 점 찍고 밑에 순표로 된 걸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원문에 콜론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그냥 다 콜론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독립된 한 문장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의 모든 문장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있고, 맨 끝에는 이제 대괄호로 된 것은 그것도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조금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우리가 장송가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만민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루다까지 오니까 그 노소를 갖춘 셈이 되고 남녀는 이미 갖춰져 있고 마이크가 필요하죠. 하다 보니까
네. 집사람하고 저는 그 시민권이 미국으로 돼 있어서 진짜? 여러 나라 국적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모인 지으로 돼서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음의 환경,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데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친구를 어떤 사람을 두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건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3명 정도 제가 친구로 둔 사람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몇 해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레슬리 뉴비긴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 8장과 관련된 우리의 가진 소망과 관련된 겁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끝은 어디냐? 나의 그 개인으로서 나의 개인의 역사와 그리고 내가 참여한 공적인 역사, 개인의 역사뿐이 아닙니다. 공적인 역사가 모두 그때 가서는 더 좋아진다가 아니라 모두 완성되는 진정한 종착점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이 옳다,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으로 품은 그 도시의 비전이 이 신기루가 아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도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조금 맛보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고, 그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비록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이 내가 건설한 도시는 아닙니다. 내가 그 도시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으로서 나와 내가 한 일을 받으셔서 들어올리셔서 심판의 불에 연단하신 뒤에 그 도시의 삶에 내 삶과 내 땀이 거기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좋은 것, 진정 좋은 것, 내가 진정 진실하고 진정 아름답고 진정 거룩한 것, 이것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연단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도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개인으로서는 내 개인의 삶의 의미와 공적인 삶의 의미 사이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다. 나는 나라고 하는 개인은 사회와 역사와 자연으로 구성된 실제 세계의 일부로서, 인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회가 있고 역사가 있고 자연,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구성된 총체적인 실제 세계의 일부로서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서구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그토록 오랫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이방의 종교성에 사로잡힌 결과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 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쓴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든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의 종교성에서 교회가 사로잡힌 증거다. 부활은 흔히 개인의 장래를 보여주는 근거로 간주되어 왔다. 이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새로운 세계를 보장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 멸망.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깃장 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온 우주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인간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모두 포괄하는 진정 그것이 기독교적 소망인데, 그런 기독교적 소망의 통일성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 대목은 로마서 8장이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8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준 이미 성취된 해방과 함께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다스리던 것이 죽음, 죄, 어둠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법권 곧 성령에 관할하여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이미 성취된 해방이고, 그리고 모든 해방이 그렇듯이 이는 정권의 교체다. 정권 교체. 우리를 다스리던 정권, 죄와 죽음과 어둠의 정권이 물러나고 생명과 진리와 빛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정권, 사법권, 정권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것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제가 친구로 삼은 제 믿음의 환경, 친구라고 해서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로마서 8장을 두고 말한 부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우치무라 간조, 무교회주의를 이제 시작했다고 말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란 인류를 제외한 우주 만물, 곧 자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글을 대개 보면 대개 다 사람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연과 무슨 미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가? 과연 그랬는가? 하기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 그 낱낱의 어떤 자연물에 대해서 바울이 쓴 것은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깊고 깊은 자연관이 있었다. 그는 자연의 겉을 보지 않고 그 자연의 속과 자연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로마서 8장의 이 몇 절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비참한 상태를 공감하고 그 부흥과 완성의 희망을 강조했다. 참으로 자신이 마치 우주 만물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는 여기서 절절한 신음, 갈망의 노래를 불렀다. 그의 자연과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자연과는 예언자 이사야의 그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근대 무슨 문인들의 자연관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참으로 이 자연과 사람은 이상한 끈으로 맺어져 있다. 사람이 죽으면 자연도 죽고 사람이 살면 자연도 산다. 인류의 타락은 분명히 자연의 죽음을 불러왔다. 사람과 자연은 운명을 같이 한다.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타락함으로 만물도 허무한 데 종속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는 목적 없음, purposelessness, 만물도 허무한 데 종속 묶여 있다. 사람과 자연 가운데는 일관되게 하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 자연은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면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 이리하여 만물은 사람과 한 가지로 그 창조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신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자연계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자연을 썩어짐의 종으로 보는 바울의 자연과는 보통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보통 사람은 자연을 볼 때 자연이 뭐 아름답다, 뭐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 찬 것으로 보고 그에 비해서 사람의 더러움을 탄식하고 자연은 거진 항구불변한 것 같은데 인간 세상은 더덥다고 하는 것을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천박한 자연관이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한 단계 더 깊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온갖 추악함, 혼란, 잔인함, 투쟁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지금도 폭우를 겪고 있고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가뭄, 지진 이런 걸 다 겪고 있죠. 오죽하면은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처럼 중국의 노자 같은 사람은 천지불인, 천지는 자비롭지 않다. 그런 예를 쭉 든 뒤에 그 밖에도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참으로 자연계에서는 밤낮으로 괴로움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해방과 자유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화, 영광과 함께 자기들도 부흥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참으로 바울이 여기에 적은 그대로다. 인류의 타락은 땅의 타락을 불러일으켰다. 사람은 얼마나 땅을 황무케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1920년대 한 100여 년 전에 쓴 글일 겁니다. 가령 땅을 어머니라 하고 인류를 그 아들이라 하자. 어머니인 땅은 얼마나 많은 물자를 그 아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는가. 먼저 그중 하나로서 석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몇만 년에 걸친 긴 세월의 선물이며 다시 얻을 수 없는 귀한 물자다. 그런데 인류는 탐욕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낭비하여 120년 후에는 땅속에서 석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석유도 마찬가지다. 근대 석유 남용은 그것이 다 떨어질 때가 가까웠음을 예감케 한다. 이런 것은 모두 전쟁이나 평소의 전쟁 준비 혹은 공업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좋게 사용되는 경우는 적고 대개는 인간의 어리석은 호기심, 탐욕, 사업 확장 심리의 충족을 위해서 낭비되고 있다. 이것은 한두 가지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타락한 인류가 자연계를 정복한다고 하면서 파괴해온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이게 한 100여 년 전, 길에 다니는 차가 몇 대 없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우주 만물의 운명은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젠가 우주의 우주가 개조될 것인데 이것은 인류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밑바탕에는 아직 회복될 능력이 숨어 있다. 물론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힘이 있다. 자연과학도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동시에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초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깊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큰 은혜를 비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이 은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만족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 미루어 보아서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자연도 역시 회복되기를 믿고 바란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자연의 황폐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구원받고 만물이 모두 완성되어 오직 평화와 기쁨만이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스케일의 소망, 이렇게 큰 소망이 없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큰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복음이 이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보다 더 못한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온 자연과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적 구원이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걸려있다. 이것이 이제 우치무라 간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고,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군국 정책에 반대하다가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동경대학 총장이 되고, 일본에서 이제 근대 일본의 그 위대한 사람 100명을 어디 문예춘치 어디서 중앙 어디선가 하는데, 그 중에 그 일본의 10명 대지식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열거됐던 사람인데 경제학자입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 제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려면 일본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분이 어느 그 과학 잡지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좀 말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 짧게 이제 쓴 게 있습니다. 한국에 이번 책이 한 3권 짤막짤막 번역돼 나온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 개혁자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의 인생관이라는 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날, 어떤 해에 조교들을 이제 환영할 때 어떤 나이 든 늙은 교수가, 나는 이제 정년도 가깝고 딸리 뭐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조교들, 제군들 같이 젊은 조교 시절로 들어가 공부를 새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런 소원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정해진 인생의 경주를 빨리 경주하고 하늘에 불려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된다고 해도 나는 솔직히 실수 없이 인생을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의 슬픔이나 괴로움, 또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나 괴로움이 내가 새로 살게 될 그 인생에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나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최대의 진리를 이미 배웠고, 인생에서 구하여 얻을 최대의 보물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시 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사항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그것을 얻으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서 내가 용감하게 인생의 경기장을 달려 그곳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노고는 모두 그때 위로받고 가품을 얻을 것입니다. 늙어갈수록 내 인생은 더 큰 희열과 희망으로 채워지며
목표를 향한 전진 비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얻은 인생의 진리와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쓰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며칠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릿말에 내가 숭배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은 여기 든 네 사람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사야를 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말을 하고 루터를 말을 하고 바울을 말을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쭉 말하다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의 인간관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런데 그의 인간관이 매우 현실적이었던 것처럼 그의 세계관에도 굉장히 물질적 기초가 있었습니다. 이분 경제학자입니다. 인간은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뿐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깃들지 않은 육체는 그 인간이 아니죠. 시체죠. 그런 것처럼 육체를 갖지 않은 영혼 역시 그것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는 영의 자유와 육체의 부활 이 둘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에 우리 인간 세상이 없으면 이거 자연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자연이 없이 세상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허한 개념일 따름이지 실제적인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완성되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의 자연, 곧 세상을 구성하는 자연적 조건도 역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현실의 자연계는 결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토지의 생산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천재지변, 암 이런 게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불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도 주로 물질적 이익 때문에 생겨납니다. 물질적 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은 그래서 땅을 더 얻으려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의 부족, 자원의 결핍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바울은 칼 막스 같은 어떤 유물론자보다도 더욱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평화의 사상은 결국 공상에 지나지 않고 결코 실현할 수 없는 환영에 불과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세계 평화와 같은 개념은 생각 자체가 무모하고 인류의 역사는 이기주의자의 위선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잃고 인류는 이상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 함은 곧 자연계의 만물입니다. 자연계의 생산력이 속박을 받고 때로 자연의 폭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원래 자연은 인간의 생활 환경이고 인간의 영적 상태와 자연의 물적 상태는 밀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티 없이 순진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자연도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의 자유를 잃어버리자 자연계도 그에 따른 위화와 변조가 생겨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속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연 또한 멸망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질서와 평화와 풍요한 생산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와 자연의 평화는 다 서로 어울리고 연결되어 인류의 역사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이런 웅대한 관점에서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을 품고 함께 우리가 소망의 공동체라고 할 때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레슬리 뉴비긴의 생각이 조금 다르고 우치무라 간조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 야나야라 다다오가 보는 관점이 조금 제 생각도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드는 비유는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르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피조물이 신음한 거예요. 신음한다. 그런 데 쓰이는 피조물은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바로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소망을 함께 우리가 품은 소망이 얼마나 웅대한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웅대한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복된 무리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이 소망을 저희들이 함께 품고 저희들의 삶에서는 그 증거들을 얻어가면서 사는 이 복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모이는 이 믿음의 기쁨의 공동체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